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온라인 이 예배를 보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대면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소망으로 보냈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여행을 할 때 이정표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이정표는 무시할 수 있지만은 떠오르는 태양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배웠는데, 이제 부활 소망을 이제 어제 보내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BC 412년에서 323년까지 살았던 고대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뭘 자꾸 다니는데 누가 물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뭘 그렇게 자꾸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지혜를 찾고 다닙니다 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러한 행동은 지혜라는 것이 애써 찾고 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적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혜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아다녀도 찾기가 어려운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오게네스가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만약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디오게네스처럼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벨기에 극작가인 메테 롤링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요, 파랑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단편 소설을 보면 행복인 파랑새를 찾아 꿈속을 헤매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집을 떠나 험한 계곡을 지나서 또 사막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멀리까지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집에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의 영안만 오픈 개한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거는 수천 년 전의 역사 뭐 이런 걸 갖다가 주워 모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현대에는 불필요하고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 기초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성경 공부나 이 설교를 끝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퍼져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세상 철학과 사상 기초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지혜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교회 가야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또 팔목에 말씀을 적은 작은 상자를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집 바깥을 나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 암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시시때때로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억된 말씀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행할 바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바를 깨우쳐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암송, 읽고 또 성경을 많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여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나 어디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지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를 소리 높여 구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선한 의미에서 공격적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들하고 달라.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 지혜로워. 왜? 여기는 정말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그런 성경적인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전염이 돼야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거지. 딱 와서 보고 이거 뭐 와서 보니까 세상 어떤 클럽 같으네? 그러면 여러분들 클럽은요 여기보다 훨씬 세상 바깥이 더 좋아요. 근데 말씀이 좋아야 그들이 세상 클럽을 다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간직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그 방법,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진리가, 그리스도교 진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 깨달음과 통찰에서 그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참 우리가 이거 듣고 이거 귀한 말씀이니까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우리가 위로받아야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끝나면 so what?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지옥에 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께 가서 죄값을 다 갚아놓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변혁의 힘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받은 성도는 부활신앙의 다이나믹한 그 역동성을 힘입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시에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등등을 자기 개인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데 그걸 마음판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져가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변화보다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귀되는 경우도 그것도 변화거든요. 일정 수준에 만족하는 삶이나
실천 없는 삶, 정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실천 없이 이름만 세우는 사람들을 지탄하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말만 하고 실천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갱신,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예. 이처럼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셔서 이런 모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추구해야 하며 그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합니까? 마지막으로 보물을 찾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혜를 구할 때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그것은 은이나 보물을 구하듯이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가다가 말 위에 그냥 짐을 잔뜩 시켰는데 말도 죽고 자기도 죽어서 그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그 열어보니까 빨간 황토 그 흙을 잔뜩 실었는데 거기에 뉴스가 하나 있어요. 아, 난 이제 금을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평생 금을 찾고 그 황토흙이 미쳐가지고 황토흙이 금으로 보인 거예요. 그걸 싣고 나오다가 결국 거기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금을 찾기 위해서 그 일념 하나로 살아가다 결국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을 금, 은을 찾는 그런 열심으로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이 쓸고 동록이 생길 이 세상의 보화를 찾는 열심이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찾고자 하는 자의 태도야말로 두말할 나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돼지에게 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큰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찾고 구하시는 열심을 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혜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 방법이 첫째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소리 높여 구해야 된다. 그리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라.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깨닫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